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명의 조각을 낡은 쇠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비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덮으려 세워줌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중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들렀다라 하면서 질문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놔두는 것은 주인이 또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손님한테 너무 죄송한 이야기죠. 근데 식사한 그날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 먹는 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께 이 금식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왁자지껄 하잖아요. 수십 명이 모여서 밥 먹는데 세리집에 거기다가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몇 마디 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요즘처럼 뭐랄까요, 2차, 3차 이런 시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찍 저녁을 먹는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먹고 나오고 가는 길쯤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그 뒷날에도 좋고 하여튼 예수님이 이 집에서 식사하신 것이 소문이 좀 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물어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지 않고. 왜냐하면 18절을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시하고 있는지라. 바리새인이 자기 이야기를 우리는 금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죠. 사람들이 보니까 누가 이제 이렇게 말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금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또 바리새인들이 금시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그랬지만 특별히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월요일하고 목요일을 금식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옛날 기준으로 하면 안식일 다음 날하고 또 사흘 있다가 금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라는 그들의 관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필이면 그날인 겁니다. 거기다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선생이 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서 금시하는 겁니다. 옛날에 성경에 보면 이 속죄일쯤에 금시하는 게 있어요. 그 외에 바리새인들은 4번인가 더 추가로 이렇게 금시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더하여 2번,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자,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존경스럽게 보였어요. 안 좋게 보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표지로 보였어요. 그래서 하지 못한 게 부끄러웠던 것이지 금시하는 사람을 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속을 꿰뚫어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 따져 묻는다는 것은 좀 너무 부정적이고요. 한편 궁금한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치고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금식 안 하는 사람 없다 이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 금식은 당연히 이제 금식 경건의 표시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금식을 하는데 어째 당신들은 금식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필 오늘 바리새인은 금식하는 이날 세리집에 와가지고 왁자지껄하게
한 상 먹고 지금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거부감이 생기죠.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뭔가 좀 경건한 표지가 좀 나타나면 좋은데 병을 고치는 것도 좋고 귀신을 쫓는 대단한 능력도 있는데 경건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약간 신뢰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순수하게 보면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정말 따라도 되나? 진짜 이게 우리가 신뢰할 만하나? 안 좋게 말하면 이거 사입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 약간의 범주의 이게 뭐랄까요? 색깔의 차이는, 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약간 부정적이며 순수하게 궁금하며 이게 좀 뒤섞인 상태로, 왜냐하면 이게 완전 예수님을 힐라라고 비난하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너희 마음에 어떤 이런 생각을 품어 이렇게 하실 건데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바리새인이 물은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나 같아도 궁금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죄다 금식을 한단 말이죠. 일반 사람들은 그게 부담스러워서라도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데 금식을 안 해요. 이쪽에 제가 그 이제 부교육자라 그러죠. 그럴 때 새벽기도에 가끔 빠졌어요. 네, 새벽기도에 며칠에 한 번씩 빠졌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 번은 뭐라 하냐면, 제가 그죠, 한 목사는 메시지가 강하잖아. 근데 새벽기도 이렇게 가끔 빠지면 떨어진다.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메시지가 강하면 더 기도하고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는 말이죠. 부끄럽기도 하고요. 아주 옳은 말씀이었어요. 약간 비교하자면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또 약간 마음에 좀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산상수훈하면 금식하는 자는 너무 초췌하게 하지 말고, 이제 이게 일반적인 교훈인데 여기서는 금식과 예수님의 지금 죄 사하는 권세를 주시는 인자로서의 이 정체성 사이에서 뭔가 좀 의문이 생기고 혼란함을 갖고 혼동스러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식에 대해서 지금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한 3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는 3가지 비유를 통해서 거기서 추론을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추라 그러죠. 추론을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더 깊고 넓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정말 궁금해서 당신을 따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불편한 마음들 갖지 않도록 더 깊이 가르쳐 줍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쉽고도 광범위하게 속 시원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비유가 있는데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냐? 이거는 비유라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있는 일이고 우리 상식적인 생각들입니다. 상식적인 생각들인데 거기서 왜 비유를 하냐면 여기서 신랑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들, 특히 신랑의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금식할 수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금식의 기본적인 성격은 애통과 슬픔과 회개, 그러니까는 그럴 때 하는 거라고요. 크게 그러니까 회개를 하든 누가 죽었건 나라가 망했건 병이 들었건 뭔가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 이게 금식인데, 혼인집에 가가지고 부조내고 들어와서 울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 완전히 깨버리겠죠. 혼인집을 초상집으로 만든 거죠. 초상집에서 우는 게 맞는 거고 웃으면은 실례고.
혼인집에서는 웃어야지, 울면 이 결혼에 불만이 있다거나 아주 못마땅히 생각하는 극단적 표현이 눈물 아닙니까? 그럴 수 없듯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제자들이 지금 인생 중에 가장 즐거운 때를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면 기쁘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광도 없다는 이것을 당장에 생각해가지고 오늘부터 막 슬퍼. 고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의를 쌓으려는 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메시아를 만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뛰쳐나간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금물 버리고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임마누엘의 경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지 고난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두려움과 함께 떨며 즐거워한다는 시편 표현처럼 마냥 기쁘고 즐겁고 그 마음이 흥분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마치 혼인집에 가가지고 신랑 친구인데 신랑이 멋지게 차려입고 신랑 행진하는 그 모습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났네. 소경이 눈을 떠서 예수를 만났다는 그 순간이란 말이죠. 성경에도 이런 즐거움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때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웃고 즐기며 먹는 것은. 그런데 벌써 20절에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무조건 금식하지 않아도 되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 날에는 금식한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옵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강제로 신랑이 끌려가는 것이고 제자들과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당장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떠올리죠. 그러면 과연 제자들은 3일만 금식하면 됐냐? 부활하기까지. 그리고 실제로 금식했냐? 안 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언제 금식했냐면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금식했습니다. 여기서 빼앗길 날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잡혀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잡혀감이죠. 어쨌든 빼앗긴 거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육체로 우리를 떠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핍박이 있습니다. 슬퍼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여기 요한의 제자들 이야기가 잘 나왔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땅히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잡히는 순간부터 나중에 승천까지 포함해서 물론 승천은 영광을 얻는 것이지만 최초의 시작점, 이 일련의 사건의 시작점은 빼앗기는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잡혀가는 것부터.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에서 육체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떠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이제는 그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렇죠, 영으로는 함께하지만 육으로는 떠나는 이 기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사람들은 대놓고 이제 미워하고 잡아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시길, 신랑이 오시길 기다리면서 울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 그때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마치 그래서 이 구약의 신자, 신약의 신자들과 유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구약 시대에 보면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 알다시피 다니엘도 금식하고 에스더도 금식하고, 그렇죠. 다 구원의 때를 위하여. 모세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모세는 예수님을 또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날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제자들이 실제로 언제 금식했냐니까 3일 동안 죽어 계시는 동안에, 부활하기 전에 그 3일 동안에 금식을 오히려 못했고 숨어 있었고,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시작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금식합니다. 바울이 금식하고, 그렇죠? 바울과 함께나 고생했던 디모데나 바나바는 자동적으로 금식했을 것이고, 밤모섬의 요한은 없어서도 금식했을 것이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
요 기간에 금식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때에 금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싸움의 상대가 같고 방식도 본질상 바뀌지 않았는데 싸움의 환경이 바뀐데, 즉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런 표현들은 인간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진리가 바뀌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싸운 대상인 귀신 마귀가 바뀌었다는 것도 아니고 조성해 놓은 주변 환경이 달라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본질이 바뀐 것처럼 생각하고 영적인 전쟁의 싸움 방식도 본질적으로 바꾸려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걸어다니는 시대에서 마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에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영적인 문제는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가서 훈련 하나 받으면 해결되는 것, 아니면 잠깐 음악 듣고 명상 한번 하면 마음이 조금 뭔가 새로워진 것 같은, 이긴 것 같은, 이런 거는 아주 틀려먹은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싸움에서는 본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에는 어떻게 귀신이 나갑니까?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래서 영의 싸움이죠.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종류가 바뀌었냐 이 말이죠. 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며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도 충분합니다. 왜 지금 금식하지 않느냐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더하여서 금식에 관한 그 가르침을 좀 더 폭넓게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빼앗긴 날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의미잖아요. 그죠? 주님 오실 날까지 생각하니까. 이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 상당히 지식이 좀 부족한 입장인데 끄트머리까지 가르쳐 주는 셈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제 쭉 한 번에 가르쳐 주긴 했지만 이 첫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가르쳐 주는 셈이긴 하지만 지금은 좀 옅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앞부분, 이 기초적인 것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앞부분을 조금 더 깊게 가르쳐 주시려고 두 가지 비유를 더 드립니다. 21절을 보시면 생배 조각, 그러니까 새천이죠. 새천 조각을 낡은 옷이 뜯어진 데다가 이렇게 대고 기우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양말이 빵꾸난다거나 옷이 좀 찢어진 때 새천을 갖다 대가지고 기우지 헌천을 갖다 대고 기우질 않거든요. 근데 좀 이게 이제 커지면 말이죠. 보기도 흉하지만 새천을 갖다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이 기우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새천이 쪼그라들면서 헌천이 안 그래도 약한데 이게 뜯어지는 경우, 옷이 찢어지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식 옷감하고는 좀 다르다. 요즘은 바느질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옛날 옷감 이야기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생활 이야기입니다. 예. 생배를 헌 배에다 갖다가 기우면 그 면이 좀 넓으면 이게 수축, 이완 이런 과정 안에서 빨고 막 이렇게 하면 옷이 좀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럴 때 약한 옷 조각이 새 옷 조각에 힘이 딸리니까 밀려갖고 더 찢어지고 더 벌어지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적당한 낡기, 새 거는 새 거대로, 헌 거는 좀 헌 거대로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옛날에 포도주는 어디다 담냐면 요즘같이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집에서 먹을 때는 이제 사기 그릇에다 담기도 하겠죠. 근데 보통은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이동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항아리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부대에 넣어가지고 이게 가는데 문제는 이게 발효를 한다는 거죠. 발효를 하면 어떻게 하면 사가요. 그죠? 천이나 이 가죽 부대가 점점 삭은다고요. 그러면은 포도주를 오래 담가놓으면 맛도 좋은데 이게 그만큼 부대가 삭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새 거를 또 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새 것일수록 삭고 발효된 데 시간이 더 많은 거 더 많이 발효되겠죠. 그렇죠? 이제 시작된 거니까 발효하는 게 그러다 보면은 이게 터진다 이거죠. 낡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아직 발효될 분량이 많으면 가죽 부대도 새 것으로 해야 그 발효되는 것을 버틴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새 포도주를 맨날
부대가 똑같은데도 거기다 계속 붙고 하면 어느 날 가면 터져갖고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죠.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못 먹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 하면은 요점은 그거죠. 새 것과 헌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것과 헌 것. 금식 가르침 앞에 걸로 충분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일견 충분한데 왜 이 말씀을 이 맥락에서 더 하셨을까?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마냥 새 것과 헌 것을 가지고 새 것과 헌 것의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얘기만 하면 그냥 나오는 게 뭡니까? 개혁만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새 틀에, 새 프레임에, 새 제도에, 새 인물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새 것으로 바꾸고 싶을 때 요거를 강조하기 딱 좋은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지금 금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중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금식과 연관해서 1차적으로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금식과 관련해서 무엇을 더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십니까? 자, 앞에 보세요. 새신랑, 새천, 새부대죠. 이렇게 연결되죠. 즐거움의 때입니다. 새천으로 헌옷을 입혔으니까 뜯어진 거 입고 다니는 것보다 기쁘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됐습니다.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됐다고요. 좋은 때 아닙니까? 이 좋은 때를 더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 부대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새천을 쓰고 싶어요. 쓸 수 있으려면 거기에 어울리는 어느 정도의 새 옷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우더라도 아주 낡은 옷에다가 기우면 안 되고 아직 그래도 쓸만한 옷에다가 새천을 기워야 되겠죠. 그래야 어울려서 효과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입니다. 금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 때라는 거죠. 예. 금식을 현재의 즐거움을 상실치 않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새 포도주를 잃으면 되겠냐? 새 신랑을 잃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마음을 느끼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새 포도주의 맛을 봐야 되는 것처럼 새 신랑의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나중에 금식을 가르칠 수 있고 금식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 해도 될 것을 지금 구태여 금식을 애써 가르침으로써 누려야 될 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것은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다. 금식을 안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서둘러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좀 뭐가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은 겁니다.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는 지금 신랑이 함께하는 때는 즐거워하는 때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소식이 주어지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이시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잖아요. 왜 지금 기쁜 때냐? 이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는 처음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품게 됐을 때 예수님이 즐거움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동생이 와서 메시아 만날 때도 안 믿었고 항상 갈릴리 그 바닷가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도 고기 잡으면서 시끌끌 보면서 안 믿었어요. 근데 고기 여기 던져라. 그물 던져라. 그런 다음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랬거든요. 이 마음이 낮아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한 거예요. 즉 새 포도주는 새부된 것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는 새 마음인 거예요. 새 마음. 네. 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새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라야 신랑을 곁에 둔 친구와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회를 만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자가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의 본질적인 차이를 얘기해 줍니다. 저 세리가 왜 지금 기뻐할 수 있는가? 왜 그 세리직을 내두고 자기 재산 오늘 써가면서
곧 있으면 이미 실직자인데 재산 그거 다 써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 식사를 지금 이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있는가? 새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담을 새 마음을, 삭개오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금식 질문을 한 사람들은 아쉽게도 새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여서 새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처지입니다. 악한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저 즐거움을 몰라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새 마음으로 신랑을 받아들여 자기들이 보고 있는 저 제자들 같은 즐거움을 맛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새 소식은 무엇이고 새 마음은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약에서 신랑은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상입니다. 호세아서 같은 대표적이죠. 이사야서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신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육체를 입고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즉 이게 구약과 율법이 약속한 바입니다. 신의 산 언약도 우리가 결혼 언약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신혼여행, 밀월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그때 좋았다. 이제 막 나고 결혼할 때 새 신랑 새 신부로서 광야에서 우리 둘만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 그래서 고멜을 찾아온 다음에도 호세아가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실제 삶을 통해서 실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주고 가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왔다. 거친들, 아무도 없는 데를 데리고 와서 말로 속삭이면서 따두겠답니다. 내가 당신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호세아는 그런 적이 없어요. 고멜만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갱신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설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어디로 보면 광야라고요. 본질상 이게 처음 맺었던 언약인 겁니다. 첫 언약의 상대자 니하고 나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고멜이 새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멜이 새 마음을 품게 되면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이 신랑이 어떻게 해요? 새 신랑이 되는 거죠. 옛적에는 그냥 못 믿어봤어요. 나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주는 당신?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세상으로 이렇게 갔는데 고멜이 새 마음을 가지면 완전하게 내 새 남편이 되는 거고 참 즐거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항상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로서 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한 가지 예표입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체를 입고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새 소식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자기 공로, 자기 재물을 가지고 집 나간 고멜을 사러 간 겁니다. 순전히 고멜이 자유롭게 되고 남편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신랑의 덕택입니다. 신랑의 수고입니다. 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새 마음입니다. 고멜이 당신 거짓말하지 마. 나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 나 지금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거잖아. 나하고 말장난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새롭게 되는 거죠. 그 마음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이나 세속적 목적과 가치관, 쉽게 말하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러죠. 요런 눈이 아니라 원래 너와 나와 맺었던 처음 결혼 언약, 즉 성경, 율법, 선지자의 예언, 이거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면 지금 예수님을 새 신랑으로 만져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초림의 예수 때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멸망치 않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나사렛 촌놈이라고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중보자다. 우리의 신랑이 정말 몸을 팔고 더러워진 신부인 나를 구하려고 신랑이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희생값으로 나를 구하려고 오셨구나라는 요 마음이면 그 신랑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같은 천입니다. 천과 플라스틱의 조합이 아닙니다. 천과 천입니다. 새 것일 뿐입니다. 같은 포도나무 열매에서
만들어진 음료입니다. 포도주와 칵테일의 얘기가 아닙니다. 소주 얘기합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한 언약에서부터 나온 메시아상과 같은, 구약에 보면 한 메시아의 모습을 가르쳐주죠. 그 한 메시아상과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 왕국의 우리쪽 거부함인데 원래 하나님의 왕국이다 원어가, 그걸 이상한 사람이 뺏어가고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언어와 용어와 관습과 규례와 전통이 본래 하나님이 정하시고 약속하신 구원과 그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바꾸어 놔버렸습니다. 모세 때 준 것은 이게 아니었어요. 아담 때 준 것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나라, 그 왕국도 바뀐 건 아닌데, 예수님 오실 때 되니까 이 신부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신랑이 약속한 것과 다른 나라를 그려놓은 거예요. 처음 약속한 혼인서약에서 약속한 신랑의 모습과 다른 신랑을 기다리는 자기들이 만드는 신랑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버리는 것이 필요된 겁니다. 이게 새 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아주 잘못되고 왜곡된 언약과 구원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쫓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의 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교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모세 때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말을 지금도 우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똑같이 씁니다. 과연 의미가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예수 믿었다 그러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그리스도인 똑같이 부릅니다. 같은 모습입니까?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옛째는 귀신 쫓아내는 그리스도를 믿었답니다. 지금은 귀신 쫓는 것은 미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옛째는 그리스도를 쫓으면 버린 것도 있고 희생하는 것도 있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다 하면은 교양인으로서, 종교 교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이런 용어는 처음부터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 가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죠. 그걸 이겨내고 처음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에 비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학적 정의는 비슷하게 써낼 수 있겠지만 삶에 있어서 실제 경험치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글자로 비슷하게 써낼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새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마음이기에 옛적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선한 마음, 고된 심령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하면 내가 왔는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인 사람 저렇게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새 포도주 새 부대 얘기했잖아요. 나를 받아들인 자들은 저들이 뭐요? 새 포도주를 마시는 지금 즐거움이 있고 새 옷을 입은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게 가능하냐면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불가능하죠? 말 그대로 낡은 건데, 여기서 낡았다는 것은 처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이 가면 낡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로 마치 낡은 옷처럼 너덜너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 마음은 뭐냐면 오히려 옛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약속으로 돌아가. 이게 호세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부가 새로워지는 거죠. 그겁니다. 이 새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새 마음을 품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예레미야의 심령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옛적 사람들의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예레미야, 이사야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란 교회됨이란 종말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이 세상의 현대인들이 옛적과 다른 이론들을 만들고 그걸 쫓든 새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낡아버린 옛적부터 타락한 인간들이 가져온 그 마음을 여기까지 너덜나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란 엄밀하게 말하면 가장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뭐라고 부릅니까? 돌이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뭘 돌아? 우리 마음을 찢으라. 네 마음을 찢고 마음을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세요. 앞으로 더 나가라 이런 말은 적이 없어요. 지금 마음에서 더 나가면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돌이키면 나를 만난대요. 방향을 바꾸렵니다. 이게 새 마음이고 새 포도주를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담은 상태로 이제는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새 마음을 부를 때 요즘 표현으로 해서 신선한 새 영어로 계속 부르지 않냐고 새 마음을 오히려 회복된 마음, 돌아가다 회자입니다. 그렇죠? 돌아가서 다시 복구된, 다시 만들어진 마음, 통회하여 회개한 심령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때에 지금 해야 될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